2017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1월 지나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결심을 또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가 말씀을 꼭 1독 이상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셨을 것이고, 올해는 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떼어놓으리라 이런 결심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40일을 금식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벌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의 사람으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분들이 계시지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기도하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 왕 외에 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올해는 주님의 기도, 또 사무엘 기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본이 되고 오직 기도로 살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로다 하는 믿음의 결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16편, 116편을 쓰신 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앞부분만 읽었어요. 그 시편을 쓰신 분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편 11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편 116편을 쓰신 분의 이 믿음, 이 기도의 믿음의 근거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16편을 쓰신 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신 이 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이 시편을 쓰신 분이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는 표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는 표현의 말 속에서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내서 간구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말인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말씀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주셨다, 단지 귀만 기울여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셨다는 확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앞으로도 내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을 다 열거하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구절만 제가 택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마.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준다. 내가 주마.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확신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받은 줄로 안다. 마치 이런 거죠. 요새는 우리가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문도 하죠.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인터넷 주문해서 저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주문해 놓으면 매월 며칠 날 몇 시쯤 배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문했어요. 그 회사에서 받았다. 내가 너의 결제를 받았다 하고 메시지가 오죠. 그 다음에 그 날짜 배달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배달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주문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게 도착하고 하는데 이미 내가 주문한 그 순간 나는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거다. 이미 내가 돈을 지불했고 그것은 올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내 손에 들어와 정말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 믿음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도 요한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신 줄로 확신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그 하나님께 있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임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었는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기도하여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이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냥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확신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도들의 말씀들은 이외에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읽을 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 응답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고 과연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이 확신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시편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시편을 쓰신 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신이 순진한 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한 자였는데 나를 지켜주셨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찬송 부르고 있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후하게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좀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음을 이 시편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비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다윗의 찬송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여호와를 기다린 거죠. 근데 뭘 하고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린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기다린 거지.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쓰신 분이나 다윗의 시편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 고통이 내게 이뤘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오히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모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욥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자기 몸에는 지금
보름이 흐르고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아내는 자기를 떠나버렸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욥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찾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사방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안 만나주세요. 그런 상황이란다면 낙심해야 되는데 욥은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분명히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욥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만나주지 않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은 내가 단련을 받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나를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만나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샀는가를 고백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응답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 거죠. 그의 믿음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욥은 응답을 받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때, 여러분도 그때가 있지요? 간절히 기도했던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어쩌면 오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시간,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게 만드셨고 지금 이와 같은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오늘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올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소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쓰신 분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제를 드려야 되겠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켜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가 첫머리에 있잖아요. 첫머리에 있으니까 이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 서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론과도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3절부터 끝절까지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 하나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길이 뭔가를 깨달은 거지요. 감사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드리는 것, 그뿐만이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깨달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평생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평생. 그럼 평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평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날 평생, 이 평생 동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정해서 며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 오늘 승리하고 저와 성도의 평생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과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평생에 주와 동행하고 평생에 기도하며 평생에 주의 능력에 힘있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